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행복은 무엇이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 흐뭇하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시간의 흐름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전인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만족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히 만족해야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하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며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은 평화가 자신의 온 영혼을 지배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영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시간만큼 내 영혼은 만족감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스러우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내게 닥치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영 마음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육이 욕구에 강해집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영 마음이 만족스러울수록 육의 욕구는 감소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권력, 명예와 같은 인간의 욕망은 마음의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구적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당장이라도 천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물질, 권력, 명예, 행복과 같은 육의 만족은 실제로 내가 쟁취하는 분량이 아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즉 영 마음이 만족이 육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일 때야 비로소 욕망은 사라지고 만족이 욕망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영의 자유함으로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내면 세계에 쌓인 상처와 자아와 혈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영과 진로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만족인 물질, 권력, 명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행복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행복, 아시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축복, 바라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적인 본질적인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행복과 복을 주시고자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행복은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길을 모르고 남들 기준으로 행복해 보이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원전 몇십 세기부터 인류의 문명이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한 것은 소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집, 사랑, 명예, 어떤 목표든 달성하고 나면 그 행복함은 일시적이고 금세 또 다른 그리움이 대상이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적이나 대상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있었을까요? 최종적인 불안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최종성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것입니다. 나중엔 불사의 광기를 부리면서 불루토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서만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는 영이신데 100%의 사람인 동시에 100%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분도 사람이었으므로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재판도 결과가 확실한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결국은 수용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거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만족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만족이 육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일 때 비로소 욕망이 사라지고 영적인 만족이 욕망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일 때 영이나 마음의 자유함으로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에 오시려면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과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은 자신 하나입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비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자신입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만족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오직 하나뿐인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부인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 친구는 복도 많아 지난번 아파트를 사더니 또 60평짜리를 샀다네. 그리고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은 그 신랑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처갓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집안 얘기를 하다가 내 집안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 결국은 이혼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와 남의 남편, 내 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집안과 남의 집안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직업과 남의 직업을 비교하지 마세요. 페르시아의 시니어라는 시인의 얘기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 다니게 되자 그만 처음으로 불평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에서 자라 신발도 못 신고 다닐까? 그런데 그가 불평하며 걷는 그때 마침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순간 그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신발이 없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에게 애완견과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보니 주인이 개만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개가 꼬리 흔들면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사랑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인 앞에서 꼬리를 쳤지만 주인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개처럼 앞발을 들어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주인이 피하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큰 혀로 개처럼 주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몸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 옆에서 정성걸음을 치며 까불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지팡이로
나귀를 두렸으며 마구간에 묶어 주었으며 개는 개의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떡만 크게 보면 어느새 인생이 겨울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선물이든 감사하고 무슨 자리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 남의 선물이 커 보이지만 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을 잘 활용하면 그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헝거리 정신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핸디는 그의 책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29명을 분석하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것도 가지 않은 자기만의 길을 가라. 결국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위하는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 열등감, 원망, 우월감, 비판 등은 모두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만 홀로 외롭고 고달프고 숨이 차도록 힘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없었습니까? 일본에 미지오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뇌성마비 때문에 자리에 누워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많은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TV 프로에 나온 장면인데 그 미즈노 씨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게 된 것이라고 하는 선교를 받은 어린아이와 그 부모였습니다. 그때 미즈노 씨는 말해서 절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라. 부자유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한다면 자기가 비참해질 것입니다. 문호 톨스토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라 그는 오직 완전하고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과 비교하라. 사람은 누구나 문제투성이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비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나 평가와 관계없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비교의식에 쌓여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시 다른 사람은 어떠든 상관하지 말고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한 사도 바울의 비장한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